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모든 가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좌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기 주변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아예 성경에 낙인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환경 여건 조건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말, 우리 주님을 지칭한 것이고 복수도 아니고 단수고 주님 자신을 지적한 이런 칭.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바로 내일 두고 보고 차차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여기도 보면은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이런 칭으로 우리에게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계를 상대할 때에 77억을 한꺼번에 다 함께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유할 때도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must sta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질 사실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라고 했어요. Your house today. 오늘 바로 오늘 너희 집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죄인의 집이라고 칭하고 세리로 있으면서 아마 이 사람이 남을 속이고 자기 회개한 내용도 들어있는 거 보면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많이 착취한 그런 아주 부정부패한 공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는 가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자청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참고해 보면 세 가지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도 인맥관계도 참 좋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우는지 내 가족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저 자기 이기주의, 내 친구들, 내 이웃, 내 백성들이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이런 것은 이건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정말 이 사개가 키가 작고 이런 환경을 극복했듯이 우리 신앙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고 고속도로 같이 하이웨이처럼 쭉 뻗어나오고 막 꽃동산처럼 그 아름다운 길이 꽃길이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눈물 없이 갈 수도 없는 사역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이 모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뢰히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왜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왔다가 그것이 머무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왔다가 갔구나. 올 것이 온 것이고 또 왔다가 가는 것이고 그 세상 만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을 가진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내 심령 속에 유하리라, 내 직장 내 사업장에 유하리라 주께서 약속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버쩍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때때로 손을 들 때 있습니다. 들고 기도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손의 표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어디를 향하여 손을 폈어요? 세상 부귀 영화 향락 오락 물질 영광 이런 것에 편을 편 그런 일도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기가 막힌 진퇴양난 중에 있을 때 백척간도에 떠 있는 것 같은 얼음이 있을 때는 손을 펴고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주를 사모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다는 말 성경에 보면 헬프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help you라고 막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그런 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편 107편 9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사모하는 영혼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엄마 아빠가 그리워가지고 엄마 아빠 한다고 해서 귀찮아 그런 부모는 매정한 부모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 고맙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을 해줘야지요. 그렇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 안 해? 그러면 대답하는 말이 시끄러워 그러면 자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은 자기가 막 급하고 할 일이 많고 짜증이 날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인간이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요 짧은 말이, 요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어디로? 여리고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네? 들어가서. 어디에? 예수님이 Jesus enter 여리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 영문에는 참 잘 나타내십니다. 패싱이라고 했어요. 패싱 들어오고. 패싱은 ing가 붙었으니까 현재 진행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연속으로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다 기회를 주십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큰 기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 인간을 부르신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기회를 주시는데, 두 번째는 자, 불러놓으시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해도 주시고, 심어도 주시고, 사무해도 주시고, 뿌리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전부 보면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전부 성경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주시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오라, 그리고 받으라, 그 다음에 가라. 너는 온 찬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보내고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는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보호가 필요할 땐 보호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이 응답만 하고 쓰시기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이요 저의 경험입니다. 하도 이런 경험 속에 살다가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그게 산물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일을 왜 걱정합니까? 안 된다고 왜 부정합니까? 아예 계획을 세우지도 왜 않고 여러분 출발도 안 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액션을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딱 끝까지 만민을 향해서 온 천하까지. 이건 행동 개시예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으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는 막 패스트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대개 하나님 쓰신 분들 보면요, 전부 다 민첩한 사람들, 전부 다 강하고 담대하고 액션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막 이런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츰 여러분, 마귀의 제일 큰 방법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상대방이 들어보면 알아요. 예, 차츰 믿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수작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차츰 하다가 그냥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주님은 영접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또 십자가에 우리는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제일 큰 기회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 만날 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환경, 여건, 조건을 만나고 이 나라 저 나라 고향 산천을 헤매면서, 타향을 헤매면서, 타국지를 헤매면서 낯선 나그네 생활을 오늘까지 해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지역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만났고 잡을 만났고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남은 것은 뭐예요? 늙어가는 육체, 피곤한 체력, 복잡한 정신, 억울하고 원통하고 괘씸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실패를 주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리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갚아주리라, 빈곤한 있어도 내가 채워주리라, 병들 때가 있어도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방면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한 가지만 해서 그것을 막 연이가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은행 심사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 같이 만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안 될 때는 왜 안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외치고 어디 가도 저는 호소합니다. 왜 여러분이 안 됩니까? 돼야지. 여러분 소원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계산을 해보고 앞뒤를 재보고 잣대로 재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그 요단을 뛰어가듯이 진행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도 하나님 다 오늘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각이 부정되고 말이 부정되고 그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평생에 높은 데 쳐다보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했듯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쳐다보기라도 하라 하고 쳐다봐야지 자꾸 되는 거예요.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높은 정상을 쳐다보세요. 위대한 일을 쳐다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들이 어디 문자를 보내면서 주님의 위대한 최후의 정상을 향해서 전진 화이팅! 내가 그렇게 짧게 보냈어요.
그 이상이 더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위대한 정상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에 안 된 것이 뭐 있어요? 밤낮 자기 중심으로 계산해서 된 일이 뭐 있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은 나는 죄인 너무나 흉악한 악을 했는데 하나님 가서 되게 얻어 터지도록 맞을 것인데 아예 안 온다, 그런 생각하면요, 그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농같이 양털같이 휴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시편 32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찾아야 돼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홍수가 범람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 같이 생활 속에 홍수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이런 멸망의 먹구름이 덮여온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삭개오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이 삭개오는 아예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집도 죄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죄인인데 조금 더 삭개오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남의 것을 토지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혼자 이기주의로 살려고만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착취해서 부유함을 만든 이 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그때에 우리 끝으로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기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자기의 것을 절반을 파놔서 주겠다는 이 사실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디 쓰고 남는 거 굳이 하는 거, 그것은 뭐 쉬운 일이죠. 또 많으니까 뭐 한쪽에 태평양불 뭐 참 도라묵건 퍼내가도 한쪽 기별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능력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딱 절반을 잘라서 딱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식한 것에 대해서 우물우물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깝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절반도 아니고 남의 돈을 1억을 손해보게 했는데 4억을 주어서 용서를 받겠다고.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회개가 없어서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구나 죄를 미워해도 부끄러우면 안 되고, 죄는 부끄럽지만 회개는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남에게 나는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막 앞뒤에 붙여가지고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죄인집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내가 오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내 집에 임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 속에서 먹어도 마시도 눈을 뜨고 팔도강산 오뎅 육제를 다 보아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보아도 오늘 저들의 심령에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삭개오 정말 재물은 쌓았지만은 죄인으로서 갈급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살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오늘 주님이 그 가정에 구원과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